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30장의 배경은 당시 유다는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 맞서기 위해 애굽과 군사 동맹을 맺었습니다. 병과 기병으로 유명한 애굽의 힘을 빌려 아수르를 견제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유다를 향하여 하나님은 패역한 자식들이라고 책망하십니다. 애국과 동맹을 맺은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일을 계획하면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30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도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너희가 계교를 꾸미고 맹약을 맺었다. 너희가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애국과 맹약을 맺은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구책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울과 다윗을 자주 비교하곤 합니다. 순종한 사람 대 불순종한 사람, 회개한 사람 대 회개하지 않은 사람으로 그렇게 비교합니다. 그런데 사울과 다윗을 비교할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보는 인생이었지만 사울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많이 물어봤을까? 제가 일부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이 광야에서 처음 블레셋을 만났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사무엘상 23장 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대적 앞에서 자신이 작다고 느꼈을 때도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은 아말렉의 공격을 받고 시글락 성읍이 불탔을 때도 다윗은 하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어떻게 할지를 모를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왕이 되고 블레셋의 공격을 받을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사무엘하 5장 2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다윗은 블레셋과 싸워 이겼지만 다시 공격을 받았을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사울은 어땠을까요? 사울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좀 직접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역대상 10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10장을 보시면 표제가 사울왕이 죽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10장에는 사울이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가서 사울의 인생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역대상 10장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성경은 사울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는데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는 인생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요? 라고 질문이 생기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한 번은 제 아내가 저에게 대단히 배신감을 느끼는 표정과 말투로 저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나한테 말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여러분들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네. 여러분들은 안 들어보셨겠지만 저는 들어봤습니다. 부부간에 정말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되는데 한마디 상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일을 결정하고 처리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얼마나 배우자에게 화가 나고 배신감이 들겠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묻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배제시킨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내 인생 간섭하지 말아요. 내가 하나님 믿지만 내 뜻대로 삽니다. 내 방법대로 삽니다. 내 고집대로 삽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배제시켜버리는 겁니다. 회사에서 부하 직원이 엄청나게 중요한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사장에게 묻지 않고 혼자 계획해서 일을 진행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회사의 사장이시라면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하실 것 같으십니까? 분노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렇죠? 만약에 그 프로젝트가 잘못돼서 회사에 큰 피해라도 입히게 된다면 그 모든 책임은 그 부하 직원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사장에게 미리 물어보고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면 설사 그 프로젝트가 잘못될지라도 그때부터는 그 책임은 사장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기도하라는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여 일을 행한다면 그 책임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뜻대로 결정하고 살아가면 그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독단적으로 자구책을 세워서 하나님을 배제시켰습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애굽을 의지한 유다가 얻게 될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라. 애굽은 고대 근동에서 전통적으로 강한 나라로 여겨져 왔고 유다는 그런 나라를 등에 업으면 아수르의 침공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 그 계획은 유다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수치와 수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7절에 보면 유다는 재물과 보물을 가지고 암사자와 숫사자와 독사와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애굽에 가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고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수치와 수욕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나오는 라합은 거대함, 폭풍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신화에서 혼돈과 풍파를 일으키는
거대한 바다의 괴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는 표현이 시사하듯이 유다가 아수르에게 침공을 받았을 때 애굽은 아무런 군사적 도움도 주지 못했습니다. 8절에서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이 말씀을 서판에 기록하여 후세에 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서판에 기록하여 전하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차적으로는 그것을 후세들이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단순히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자들이라고 명백하게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9절에 보면 그들은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그들은 선견자들에게 선견하지 말라 하고 선지자들에게는 바른 것을 보이지 말고 부드러운 말을 하라고 합니다. 즉 자신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라는 것이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가 듣기 싫은 말씀은 듣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고집이라는 말이 있고 소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뜻을 잘 굽히지 않는다는 면에서 비슷한 말 같지만 본질은 전혀 다릅니다. 고집은 내 생각을 지키는 것이고 소신은 옳다고 믿는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주변에서 모두 다른 의견을 냈는데도 나는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끝까지 바꾸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한다면 고집입니다. 반면에 여러 사람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자신의 생각이 틀렸을 가능성도 검토한 뒤에 여러분의 의견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원칙만큼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소신입니다. 고집과 소신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고집은 귀를 닫은 채 버티는 것이고 소신은 귀를 열고 지킬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표현한다면 고집은 나를 중심으로 서 있는 것이고 소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신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 생각과 자존심마저도 내려놓겠다라는 거룩한 용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의 모습은 소신이 아니라 고집이었습니다. 선지자들에게 나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고 부드러운 말만 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하겠다라는 고집인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비유를 들어서 책망했습니다. 다윗은 한 나라의 왕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들추는 선지자가 있다면 선지자 하나쯤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죽여서 자신의 잘못을 덮고 싶은 유혹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다윗은 심상을 눈물로 적시는 회개로 나아갑니다. 만약에 그 순간에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기 싫다고 그 말을 듣지 않았다면 다윗 역시 사울처럼 비참한 인생의 결말을 맞이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들어야 됩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말만 듣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하고 싶은 것만 듣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가감없이 우리는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는 유다 백성을 퍼진 담과 깨진 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트림 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담이나 축대가 무너지기 직전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담이나 축대가 금이 가고 틈이 벌어지며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다가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이 터진 담과 같이 무너지게 되었으니 속히 보수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또한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트리듯 하나님이 그들을 부수시면 유다에는 아궁이에 불을 붙일 파편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거슬러 말씀을 거스른 결과인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에 불편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끝으로 15절에서 16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와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사는 자의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15절에는 중요한 네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돌이켜입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입니다. 애굽을 향하던 방향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라는 것입니다. 집을 나간 탕자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 탕자는 그 길을 돌이켜 아버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탕자는 자기의 힘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으로 돌이키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것이 탕자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하고 완전한 길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조용히입니다. 쉼을 말하는데 안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쉼과 안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야 된다라는 강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초대가 보여주듯이 참된 쉼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로 돌아가 예수님께 나의 삶을 맡길 때 온전한 쉼을 얻을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어는 잠잠하고입니다. 바쁘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자마자 홍해바다를 만나게 됩니다. 뒤에는 애국 군사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양옆에는 산지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사면초가 풍전등화의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순간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가만히 있지 못하죠. 정신없이 무언가 분주하게 할 겁니다. 땅을 파고 들어가서 숨어야 되나? 애국 군사가 못 알아보게 좀 변장을 좀 해야 되나? 무기를 만들어서 싸울 준비라도 해야 되나?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우리는 자꾸 뭔가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사가 쫓아오는 상황에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이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죽을 때 죽더라도 뭔가를 해보고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모세가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만이 인생의 위기에도 조용히 그리고 잠잠할 수 있습니다. 시편 27편에서 다윗은 악인들과 대적들이 나를 공격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27편 3절 말씀입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치고 있고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하는데 어떻게 두렵지 않고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 위기의 상황에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었기에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단어는 신뢰하여야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자기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이 길을 자기 힘으로 극복하겠다고 무모하게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16절에 가면 이와는 대조적인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사는 자들의 행동이 나옵니다. 우리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아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조용히 잠잠히 신뢰해라,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이죠. 아니야, 나는 말 타고 도망갈 거야. 나는 빠른 짐승 타고 갈 거야. 기도한다고 밥이 나와? 기도한다고 문제가 해결돼? 하나님 바라보고 있다고 이렇게 죽으라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좀 더 빠르게 그렇게 선택을 한다라는 것이죠. 조용히 그리고 잠잠이라와 이 빠른 짐승을 타고 가고 있는 모습이 아주 대조적인 형국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그 순간에 빠른 짐승을 타고 가겠다라는 그 말이 이해는 됩니다. 우리도 이러한 상황이 되면 애굽의 구원의 요청을 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길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그들의 태도를 지적하고 계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지키실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돌이키기를 기다리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돌이키는 자에게 일어나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고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빠른 말을 타고 도망했지만 너희를 쫓는 자들이 더 빠르다라고 그들의 노력이 허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되면 영적인 사람은 조용히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영적이지 못한 사람은 정신이 없습니다.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안절부절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러 다니고 여기저기 전화하고 바쁘고 분주하고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윈드서핑을 할 때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는 지점에 들어갈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 위험 지역을 가리켜서 데드존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데드존에 들어가게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죽은 듯 기다리며 바람을 느껴야 됩니다. 바람이 어느 쪽에서 오는지 가만히 응시해야 됩니다. 숨을 고르며 기다리고 있다가 데드존에 미세하게 물결 라인이 포착되는 순간에 수면이 잠파도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에 바로 그때 자의를 잡아 돌려 바람을 받아 안고 파도를 치고 나아가야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바람이라는 동력이 없을 때 데드존을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을 치다가는 물속에 처박히게 된다고 합니다. 즉 바람이라는 동력이 없을 때 우리의 몸짓은 헛된 시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데드존에 들어가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분주하고 정신없이 발버둥을 쳐보지만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조급하고 분주하게 발버둥을 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바라기는 인생의 위기 가운데도 조용히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했지만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 됐을 때 나의 생각대로 결정했고 선택했습니다. 인생의 위기 가운데 조용히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해결하려고 했고 내가 해결하는 것이 더 빠르다고 생각을 했고 그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뜻을 물으며 하나님께 길을 물으며 조용히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며 일어나 은혜를 베풀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며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바람을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허락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끄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